2014년도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세계로 모든 가정 위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또한 올해에도 내년에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더욱더 힘차고 또 생기가 있고 축복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2014년도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많은 장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큰 별이라든가 그 별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그 행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던 천사의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말씀해 준 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던 목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거둔 열매를 곡식 광주리에 담고 열매의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귀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어디에서 정착해보지 못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흐른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가꾼 대로 열매를 거둔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성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사장에 드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었는가. 우리는 조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네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연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의식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제사,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렇기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쌓아온 것,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 자신을 결정하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다든지 미국에 온다든지 남성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내 모습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조차도 내가 결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의 삶 이후에 찾아온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 신앙의 연륜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따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 모두의 추수감사절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른 번역으로,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땅에 들어가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히 살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거두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거기서 봉직하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곡식 강주리를 받아다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야곱이었는데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자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몇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그의 후손들은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며 괴롭혔는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짓밟히며 강제 노동을 당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다 굽어 살피셨습니다. 주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는 강한 손과 팔을 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로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농사지어 거둔 첫 열매를 여기에 바칩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곡식 광주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그네 된 객들과도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십시오.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조상 야곱이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우리 민족을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얼마나 괴롭게 되었든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약속하신 이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이제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셔서 영적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 잘 살고 더욱 좋은 미래를 위하여 미국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 또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가운데 201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코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분명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배후에서 지켜주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적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큰 감사를 드리지 못할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났을 것인데도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모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하여 자식들을 데리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병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타국의 문화가 얼마나 어렵든지 영어도 어려워서 타국에서 서름을 겪으면서 정말 말도 잘못하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고국의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일터와 가정과 교회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힘든 땅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 이만큼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올해도 함께 했지만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2015년을 향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든 믿음으로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호와여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또한 새로운 2015년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장로의 고백입니다. 그가 20대 때에 당시로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근무력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 심해져서 볼펜 하나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바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고 저녁에 잘 때에 이불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계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누워있을 때에 그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존경을 받는 것, 그건 사치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남들처럼 볼펜을 드는 것, 남들처럼 나도 잠바를 입을 수 있는 것, 나도 저녁에 잘 때에 이불이 무겁지 않아서 이불을 덮으면서 잘 수 있는 것. 보통 사람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가 그 아픈 시절에 많은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고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한국의 재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병을 통하여서 박성수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을 첫 열매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인 첫 열매를 거둔 직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축복,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열매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때가 되면 성소에 찾아 나오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바로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어 거둔 첫 열매를 여기에 바칩니다. 그리고는 곡식 광주리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포인트를 잃어버리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살려 해도 불신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 내가 이제 열어가야 될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 사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신의 삶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첫 열매로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노벨상 받는 사람 2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좋은 정치가가 되라, 부자가 되라, 좋은 무슨 문학가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몰라서 무엇가 첫 번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오로지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잘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자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얻어진 것이 다 내 열매가 될 수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항상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14년도를 한번 결산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첫 번째 신앙을, 첫 번째 믿음을, 첫 열매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가정, 좋은 자손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축제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의 가족만이 누리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으로 레위인들과 이웃에 거하는 객들과 손님들과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세계 민족 역사상 민족의 구제금을 국가적으로 거두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포로로 잡혀갔다든가 아니면 자기 민족이 어느 곳에 거할 때에 공동의 자금이 필요한다거나 이럴 때에 그 자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자기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과 또한 객들과 고아와 가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될수록 내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축복을 풀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궁색해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비결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올해에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뒷믿음으로 미래에 또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나의 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015년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2015년도를 거룩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거룩한 믿음으로 또한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2015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